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처음부터 주님께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신 주님의 영광, 우리가 박수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네.
세상에 있는 모든 책, 모든 그림, 물건, 작품 이런 것들은 그것을 작성한 또 만든 또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것을 만든 창작가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창조주 혹은 조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과 사람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거하며 누리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종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대치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빅뱅 아니면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르기까지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처럼 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그분은 이미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이미 말씀으로써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여러 가지 피조물들, 여러 가지 작품 중에 단연 가장 걸작품은 바로 여러분, 마지막 날 만드신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다가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동물보다 그 어떤 생물보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보다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23쌍의 염색체를 세포 속에 가지고 계시죠. 각자의 개성을 갖고 각자의 독특한 모습을
또 성격을 가지고 이 땅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쌍둥이인 친구도 있지만 100%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손끝의 지문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뭐 갈등하고 충돌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발전해 나가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지적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이런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여러분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의 뒷면이라든지 뭐 어느 한 켠에 자신의 이름과 작가 이름과 연도를 적어두잖아요. 어떤 작품이건 그것을 만든 작가가 있고 이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는데 뭐 물건을 사더라도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든지 그것을 만든 장소가 뭐 기록돼 있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많은 작품들 속에는 작가 이름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어느 센터에 이렇게 표시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made by God 이렇게 써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작품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두지 않으셨을까? 아담을 딱 만드신 다음에 손바닥에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몇 년도 이렇게 적어두셨으면 우리 소율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저자를 적어두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얼마나 편했을까요?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 속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적을 이유도 없이 필요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들이잖아요. 굳이 적지 않아도 모든 세상의 만물의 작가가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작품의 저작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이 작품의 저자다, 주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심지어는 만든 존재가 없다.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잠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지만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고 또 공장에서 그것을 찍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자동차 하나도 단순히 생각하면 바퀴가 4개 달린 기계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이 안전 기준에는 부합한지 이런 디자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계했을 때 얼마나 안전할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노고 실험의 결과로서 이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스마트폰도 또 자동차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것보다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복잡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에요. 아직도 연구하고 파헤치고 파헤쳐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100%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저절로 혹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들과 가설들을 내세우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저절로 생겨난 거야. 절대 창조는 아니야. 신은 없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워낙 이런 진화에 대한 주장들이 뭐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바보같이 여겨지고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려지는 시대인 거예요.
소위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심지어 짬뽕시킨 주장도 요즘은 등장합니다. 유신 진화론이라고. 진화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창조론은 믿을 수 없어. 비과학적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인 소설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계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그런 취사선택적인 믿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세상을 설득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들을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또 쓰면 뱉는 식의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것, 온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조물주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존재,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4절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빛이셨다. 빛으로서 비유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듯 그분이 죄악된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사망과 죽음으로 향하던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 뒤에 14절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14절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성육신, 될 성자,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이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가며 어두운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희는 그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희는 나를 닮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들이란다.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놀라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늘 마음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 속에 스스로 위축되잖아요. 나를 짓누르고 때로 나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남들보다 낫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 실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속히 벗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피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자 가르쳐 주신 삶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과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넉넉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라는 믿음, 그분이 내 삶을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인도에 내실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 결국은 그분이 내 삶을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 확신과 소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사탄, 마귀, 죄악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 땅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빛의 증인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본문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이름이 세례 요한인 게 아니라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다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요한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에 23절에 보면 요한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미리 증언하던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29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업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의 스펙을 쌓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업적을 올려가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질주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증인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오, 이 땅에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우리들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히 빛 대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라는 그 시간,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또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그분을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때로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증거하는 증인된 자들로 우리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